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제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구원을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모습, 이거를 칭의, 의롭다 여김이라는 뜻을 가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칭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과거 완료형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성도의 특권이며 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과거로 완료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으로 온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의 삶은 그것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될 구원을, 우리의 승리의 구원을 바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께서 과거 구원의 모습을 인치시고, 그리고 미래 구원의 모습 역시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기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상, 그리고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과거의 구원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주님의 그 구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는요,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즐거움의 삶입니다. 평안의 삶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맞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장례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소망은 늘 이 땅 가운데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소망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부쩍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과거에 구원받아서 미래에 구원이 완성될, 혹은 천국 가게 될 그런 구원, 과거와 미래에만 묶여있는 구원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도, 우리는 영생도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구원의 모습, 미래의 구원의 모습, 그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의 현재 이루어져가는 그 구원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 합니다. 이러한 현재 구원의 모습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깨끗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부활절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때의 영광을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절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탄절을 살아가는 거고요, 매일매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주된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틈만 나면 죄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라고 칩시다. 알고 지은 죄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죄를 왜 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나만 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마음, 아가페적 사랑을 막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내포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한번 돌멩이만 던졌다 하면 그냥 가라앉은 그런 것들이 그냥 위로 확 들어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흙탕물이 되는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성화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돌이키는 삶, 구원의 완성, 곧 영화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심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목표점을 바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현재 구원의 모습, 곧 성화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면은 목표점을 바라보고 미래에 완성될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전까지의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의 구원,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어, 완료가 됐어.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그래 천국에서 만나야지, 요것에만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구원받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요 두 가지에만 굉장히 많은 초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들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신앙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됐지, 그리고 나 하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이웃에게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생태계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이웃을 미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이 파괴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에 있는 그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믿음을 양산하게 되었었어요.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는 거, 상관없거든요. 이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 전도도 안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양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구분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의 모습하고 교회 밖에서 집에서 모습하고 달라요. 엄마가 교회의 모습처럼 집에서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도요, 학교의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하고 달라요. 집에만 오면은 아빠 이거 해또 이러면서 콧소리 내면서 혀 짧은 소리 이렇게 내네. 야 이래야 너 학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니? 아니. 어떻게 얘기하는데? 또박또박 얘기하지. 야 근데 왜 학교에 가면은 왜 학교에서 말하고 집에서 말하고 달라?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학기마다 성적표가 아니라 가정통신문이 날라오잖아요. 우리 아이는 아주 자립성도 좋고 친구들하고 우애도 좋고 좋은 말만 잔뜩 써 있어. 그래서 사모가 하는 얘기가 있어. 야 학교에서의 사는 일에는 어디 갔냐? 집에서도 학교에서의 좀 일에 좀 보여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요 비슷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집에서 생활신앙으로 이어가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마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이 충만한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사회와 가정에 가서는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녀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생활신앙으로 이어간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과거와 미래에만 구원의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현재의 삶을 부인합니다. 현재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거야. 내가 이미 구원받고 미래에 구원이 완성될 거니까 이 현재의 삶, 이거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어차피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흥청망청 그냥 그렇게 살자. 더 심각해져서 각종 이단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과거에 구원받았어. 미래의 구원도 보증받았어. 그러니 지금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현재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깨졌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돌이킴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과거와 미래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마치 구원을 지옥에 대한 화재보험 정도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는 화재보험 들으면 어떻습니까? 불이 나면은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국에 있는 한 교회도 화재가 나가지고선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는데 다행히 화재보험을 들어 놓아가지고선 좀 보상을 좀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로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건축비가 막 요즘 한참 비싸져가지고선 거기도 고민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구원을 그냥 지옥에 대한 화재보험, 나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회개 모든 것들도 그냥 의무 방어 정도로만 여기는 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들을 계속해서 양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구원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삶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살았습니까? 미래에만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생명을 다할 때,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천국에 갈 것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자, 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뭐를 얻으라고요?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대를 불렀습니다. 곧 나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습관적으로 죄짓게 만들고 자꾸만 죄성이 자꾸 꿈틀꿈틀거려갖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건드렸다 하면은 그냥 확 튀어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성화라 이야기하고
이 가는 과정을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길이라는 단어를 따와서 이 과정을 성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어차피 실수할 거, 어차피 실패할 거 자포자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고 모레도 노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런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인가? 아닙니다. 이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두 번째,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변치 않는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맞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성화의 삶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변치 않는 가치를 갖고 살아갈 것이에요. 이 가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한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현재의 구원의 모습은 길을 걷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의 길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 성숙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겸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히 어디 나를 갖다가, 이게 아니라, 야, 내가 구원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구나. 이웃들과 화평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화의 삶을 걸어갑니다. 야, 이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것, 과연 주님께서는 이 성화의 삶,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의 삶의 기준이란 게 있는데 과연 주님께서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 좀 읽어보죠. 자, 시작! 활동하셔서 여러분의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 시비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흠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얘기하는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원하고 내가 실천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아이가 들어있으니까는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영어로 뭔가요? 죄가 영어로 뭐? sin이라고 이야기하죠. S-I-N, s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sin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영어 단어 이 sin의 모습을 보면은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어. S와 N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I가 들어있는 거야, I.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중심에 주님이었고 내가 들어있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는
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자꾸만 마음은 먹는데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 안 따라줄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의지하게 되고는,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게 되고 내가 계획한 것에서 벗어나면은 뭔가 틀린 것 같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어떻게 하고, 염원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은 멈추는 거. 성령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시비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흠없고 순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흠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순결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그리하면, 자 시작. 그리하면 여러분은 어디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저 세상에서 빛날 거라고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체에 가면은 너희 경영을 주님께 맡겨라,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런 성경 구절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업체 경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내 마음의 경영을 내가 할 것인가? 내 마음의 경영을 엄마가 하게 할 것인가? 내 마음의 경영을 누가, 남편이 하게 할 것인가? 아내가 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요,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죄, 곧 SIN, 그 가운데에 있는 I라고 하는 부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조조정을 명하십니다. 구조조정이 뭡니까? IMF가 우리가 한참 있었을 때 IMF 이야기하면 벌써 또 옛날 사람이라고 여기더라고요.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 하냐, 꼰대라고 여기고 옛날 사람이라고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 이야기 같은데 왜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지?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요? IMF 때 어땠습니까?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직업을 잃고 회사들이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IMF 때 일어났어요. 버티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특정 자동차 회사도 지금 구조조정을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자동차 회사가 그걸 갖다가 인수해가지고선 무슨 뭐 신차를 개발하고 발표하고 그래갖고 좀 회사의 운영 방침을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 sin, 그 sin이라고 하는 단어에 I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의자 안에 내가 앉아 있다 보니까는 자꾸만 부도가 나려고 그래.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부도만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도를 내는 거예요. 마음의 부도를 내서 미움을 생산해냅니다. 우리의 영이 부도가 나서 은혜가 나를 떠나가요. 더 이상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부도가 났어요. 내 영이 부도가 났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 통장 잔고 부도 난 것만 신경 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돌이켜보니 내 마음이 부도가 난 삶이었군요. 돌이켜보니 내 영이 부도가 난 삶이었군요.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구조조정해 주세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양처럼 길을 잃고 흩어져서 내 갈 길을 간 나의 삶, 하나님께서 구조조정해 주셔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어떻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부도난 것을 인정하고 내 영이 부도난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좀 우리 함께 좀 살아가십시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인데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성화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걷는 길입니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 걷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삶이 변화되려면 우선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읽기만 할 게 아니라 말씀을 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통성기도, 입술기도, 침묵기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찬송을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귀에 꽂고 사는 것이 유행가 무슨 영웅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 노래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찬송이 넘치도록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고 찬송을 외우고 찬송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개인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걷는 동역자와 이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섬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웃 섬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이웃 섬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안 된다고 봉사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혹은 우리가 이 시국에 무슨 일 말이냐라는 어떤 시국, 어떤 환경에 의해 가지고 전도와 이웃사랑의 모습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돕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어야만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뭘 하라고 말합니까? 악한 것을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악한 것들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도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피하십시오. 아이고 길을 가다가 똥이 보여요. 길을 가다가 똥이 보여가지고선 밟았네? 이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똥이 보이면은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죄는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것들을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의도적으로 쫓았냐 하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쫓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지읒 하나 써 있잖아요. 쫓으십시오라고 써져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쫓는 삶을 살아. 다 떠나가라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쫓아내는 삶을 살아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것을 위해 담대하게 싸울 줄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싸우세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방관하고 놓고만 있지 마시고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울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마지막 절 어떻게? 영생을 얻으십시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실패도 합니다. 실패한다라고 해서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실패만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실패하십시오. 그 실패를 딛고 내일은 좀 다른 시도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화의 삶을 건강히 살아갈 수 있기를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성공적으로 실패하시고 성공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즐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서서 찬양할 때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영생을 옛날 건 맛보며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찬양은 가사가 바뀌었어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렇죠. 오, 맞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시제가 언제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오늘도.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주님은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실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면은 알파이며 오메가이기 때문에 가운데 토막은 없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그 오미크론이 이 그리스어 알파벳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아셨어요? 그리스어 알파벳에서 나온 거예요. O를 오미크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어 알파벳 가운데에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알파예요. A.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오메가예요. 주님께서는 중간에 계시지 않는 주님이신가? 과거의 구원을 이루셨고 미래의 구원을 완성시킬 주님이신가? 예, 그런 주님이시지만 가운데 토막을 놓치지 않는 주님이시죠. 생선도 가운데 토막이 맛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언제나 이 땅 가운데에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구원으로 인해서 안도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실패하는 삶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구원을 다 이루었는데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서 분명히 심판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때에 갔는데 고개 그냥 끄적끄적 긁으면서 아이고 그때는 말이죠 상황이 그랬어요. 이 핑계를 갖다가 이 땅에서만 핑계대면 끝나지면 됐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또 이 똑같은 핑계를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성화의 삶 건강하고 복되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에 대해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히 죄랑부터 해방시키시고 영광과 거룩과 의로운 자리에서 함께 누릴 그 승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 자, 첫 번째 칭의 성화. 우리의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있는 이 온전하신 대서사시인 구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